예, 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모든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까지 버리셨고요. 이제 서서히 남유다도 패망해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계속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줄을 잘못 잡죠. 썩은 동아줄을 잡습니다. 애굽에게 붙었는데요, 애굽은 끝나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붙어라.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죠. 예레미야도 가둬버리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그 예언도 막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하죠.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요, 애굽에게 붙었는데요. 결국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게 지게 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속국들 암몬, 모압 다 거기 불러 모아가지고 유다를 치게 합니다. 현재 유다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 그리고 당신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패망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왜 유다가 이렇게 됐냐면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리쳐버려야 치워버릴래 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다. 이는 왜냐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 왕이 지은 죄 때문이래요. 4절 이어서 보니까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와, 므낫세가 얼마나 나쁘게 행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 정말 오래 참으시고 항상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나 이제는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므낫세가 엄청 잘못했나 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끝끝내 참으시고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만 수백 번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징벌하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시는 이 무한 반복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치 않으시겠대. 그 이유가 므낫세 때문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한 왕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기의 택한 나라를, 선민을 망하게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므낫세의 잘못, 므낫세 왕의 죄, 그리고 므낫세 때문이라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모든 왕이 므낫세와 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모든 이스라엘이 므낫세의 범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 돌려 우상을 숭배하고요. 미신을 숭배하고요. 특별히 므낫세 왕은요. 뭐 인신 제사를 드렸죠. 자기 자식을 왕자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 우상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우상 숭배까지 벌입니다. 뭐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요. 뭐 어떤 기록에 따르면 톱으로 썰어서 살해한 왕이 므낫세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여튼간에 이러한 범죄 가운데 므낫세만 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그리고 모든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치워버리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범죄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 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까지 죄인 돼야 돼? 아니 각자 각 사람의 면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 되지. 왜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도 그 원죄 가운데 거해야만 해? 이거 하나님 이거 뭐 너무 치사하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가끔 들어보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물론 그 혈통을 타고 흐르는 어떤 그 죄의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배제하고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각 사람의 면면을 살펴볼 때 모든 사람이요 아담의 범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요 므낫세의 범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아니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아담처럼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부터 등 돌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대로 하지 않습니까? 나를 우상 삼던가 혹은 세상의 무언가를 우상 삼던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 아담의 범죄, 므낫세의 범죄 가운데 이 유다 왕들의 범죄한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콕 집어서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조상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범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치워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키는 것을 받아주고 싶지 않으실 만큼 우리의 범죄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토해내치고 싶으실 만큼 그만큼 우리의 범죄함이 추악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망합니다. 다 끝납니다. 여호야김 끝나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어서 가는데 뭐 3개월 만에 또 망합니다.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14절 보니까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 다 사로잡아갑니다. 다 잡아가요. 끝납니다. 여러분 뭐 그냥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괜찮다, 힘 있다 할 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뭐 왕궁의 모든 왕족, 귀족, 뭐 성전 제사장들 안 잡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용맹한 장수들, 뭐 장군들, 용사들, 그리고 뭐 재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뭐 다 싹 다 장인들, 대장장인들 다 잡아갑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그 여호와 성전의 금그릇 다 파괴하고 다 싹 다 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남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게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심지어 성전에 있는 이 성전 기물들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만 같은 그 성전에 있는 것들까지 심지어 제사장들이라고 뭐 예외였겠습니까? 싹 다 걷어가는 것입니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냄새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빠른 말 해봤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싹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주님께서 뭐만 남기실까요? 14절 마지막 보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비천한 자. 비천한 자.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 정말 쓸데없고 정말 다시 재기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끝났어. 제가 지금 제가 뭘 하겠어. 이런 비천한 자들만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세리처럼 저 구석에 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통해 자복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비천한 사람을 주님께서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비천한 자 되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참으로 비천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가장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실 분께서 세상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오직 비천한 자만이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요, 주님께서 남기시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과 내 모든 호흡 가운데 즉 내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통치만이 내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